오후 시간에 또 식사하고 피곤한 이런 시간이지만도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중국을 다녀와서 제 책상에 보니까 이제 이런 우편물이 하나 왔는데 이렇게 책이 한 권 들어있더라고요. 보니까 은혜로 교회. 그래서 은혜로 교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한참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고 하는 그 방송 프로그램에서 신옥주 목사라고 하는 여자 목사가 하여튼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교인들을 앞에 해놓고 뺨다구도를 막 때리는데 나 엄마하고 딸하고 앉혀놓고 딸이 먼저 엄마 때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딸이 엄마 뺨을 한 대도 아니고 이쪽 때리고 저쪽 때리고 막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엄마 일어나서 딸을 때리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막 이게 도대체 뭐가 이런 게 다 있나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하여튼 성도들을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재산 팔고 돈 팔아가지고 저 피지 어디 그 섬에 땅을 이렇게 뭐 사가지고 뭐 거기에 또 아들을 보내서 아들이 총괄하고 그 목사가 보낸 거야. 그 목사가 이 책을 이제 각 교회 목사들한테 다 보냈겠죠. 그래가지고 신옥주 목사라고 하는 분이 했는데 제가 그래서 당장에 그 동영상을 좀 찾아봤어요. 뺨다구 때리는 동영상을 찾아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것 좀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하장마당은 목사가 신도에게 혹은 신도끼리 서로 인간 세상에서의 관계에 구애받지 않고 신옥주의 지시로 서로 폭행을 하는 의식입니다. 엄마와 딸이 마주 앉아 오열하며 서로의 뺨을 때리고 70대 노인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아이가 보는 앞에서 그 엄마를 폭행하고 그걸 보고 우는 아이를 폭행하는 광기의 의식입니다. 이 의식의 목적은 신도끼리 개인적인 관계를 심리적으로 끊어버리고 신옥주 자신만을 바라보고 복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옥주의 지시로 부모를 때렸던 자식은 후에 그 부모가 죽고 난 뒤에도 부모 자식 간의 정이 없기 때문에 슬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낙토는 지상낙원, 파라다이스라는 의미로 하나님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기 유튜브에 가서 하여튼 그 신옥주 목사 한번 찾아가지고 신옥주 목사 찾아가지고 여러 개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이 없는 사람은 저것도 참 교회라고 사람들 모이는 거 봐요. 가가지고 재산 다 팔고 저 피지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나올 수도 없어요 지금.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 그래 저기 그 목사 마귀 사탄이라고 우리가 뭐 그런 사람이지만은 그 속에 들어가서 이게 진리라고 온통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니는 이 현상을 누가 어떻게 말리고 누구를 탓할 수 있냔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마지막 결론이 말씀으로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붙들고 나간다 그러면 이런 일이 없어요. 그 뭐가 없으니까 누가 말하는 대로 그냥 휩쓸려 가다 보니까 저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나오라고 그래도 진리라는데 뭐 안 나온다는데 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이 뭐 재미있다 재미없다 하고 하는 이런 거를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 성경 각 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장르가 달라요. 그 약간씩의 이제 그 하나님의 뜻과 그런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창세기는 이제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이제는 그 아브라함의 그 자손과 그다음에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고 이래서 이 땅 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나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창세기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이 천국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성을 그쪽에다 두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상징성을 두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과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면서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하는 샘플로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이제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죠. 근데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했지만은 이제 아브라함의 그 이제 자손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많아져서,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12아들과 그 이제 70명의 가족이 창세기 마지막에 가 보면은 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민을 갑니다. 그래 애굽으로 이민을 간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사는 동안에 60만으로 불어나고 남자 어른만 60만이니까 그러니까 뭐 한 200만 정도의 사람들로 인구가 불어나서 이게 총자 아브라함의 백성이고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시작돼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시 이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거기를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세워라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은 건데, 그게 이제 그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이런 거대한 민족이 그 당시에 가장 막강한 군사 세력이 이집트 애굽에 있었어요. 바로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요? 가장 막강한 군대인데 그거를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튼 끄집어내잖아요. 해방을 받잖아요. 그 과정이 출애굽기예요. 그래 이제 나와서 그 애굽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하나님의 그게 이제 목적이에요. 가나안 땅에 싹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나라로 세상 나라의 본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이렇다. 이게 하나님의 바라는 꿈이었었어요. 하나님도 꿈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따로 있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못 미치니까 그냥 하나님도 막 두드려 패고 그냥 막 그걸 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안 들어간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안 들어가냐면은 그 안에 40일 정탐을 하고 나니까 거인들이 산다는 거야. 그 안에 땅도 좋고 포도송이 하나가 막 장정 둘이 메고 올 정도로 엄청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그 안에 안악자손들이 산다는 거야. 우리 죽으면 죽었지 못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를 막 이제 욕하는 거야. 어? 우리 묻을 장소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냐.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래? 그럼 어디 너희들 소원대로 내가 죽이게 해줄게. 어? 그래서 너희들 그럼 40년을 이 광야에서 살아. 그래서 40년간 사는 게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거기가 살면서 1세대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해도 안 들어가고 뻗댕긴 1세대들을 싹 죽입니다. 민수기에서요. 그리고 누가 거기에 남느냐 2세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라 막 했을 때 그때 어린애들. 그래 어린애들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아이들. 꼭 이제 2세들이죠. 그 2세들이 40년 동안 자라요. 1세대들을 싹 하나님이 광야에서 죽여버리고 2세대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민수기예요. 민수기. 그리고 그 교육을 시키고 마지막에 모세가 2세대들을 앉혀놓고 너희들은 옛날 너희 저기 부모들 세대 그 1세대들 같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뻐둥대지 마.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오늘 신명기예요. 그래 그 모세는 신명기에서 과거 40년 동안 너희들 부모가 어떻게 했고 왜 그렇게 벌을 받았나 하는 그 회상부터 합니다. 그래 모세가 설교를 3번 하고 있어요. 신명기에서 1차 설교, 2차 설교, 3차 설교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모세의 설교가 엄청 재미있을까요? 되게 재미없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엄청 재미없어요. 그냥 뭐 예화 같은 것도 하나도 안 나오고 그냥 뭐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 받고 하나님을 잘 안 믿으면 돼지게 두드려 맞고 막 그냥 그런 뭐 법적인 거 뭐 그래서 아까 무슨 이단반 막 뺨다고 막 때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 여기서 누가 물들고 그거 하면은 아예 죽여버려. 끌어다가 죽여. 막 그냥 그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은혜의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저주 다 받았잖아요. 나 대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신명기나 그 당시에 이제 법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기고 점쟁이나 또 거짓 선지자나 이상한 자들 하면요 가서 먼저 그 어느 도시에 그런 사람이 있다 소문이 나면은 재판장하고 과학수사대가 먼저 뜨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당시 과학수사대는 이제 재판장들이에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 3명 이상이 아무 표시도 안 나고 주민들 같이 그 동네에 들어가서 살피는 거예요. 이렇게 살피고 실제로 있나 없나 물어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있다 그러면은 한 사람이나 한 가족이 있으면은 이제 제사장들이 다 봤잖아요. 그리고 그 동네의 장로나 누구를 불러가지고 저 사람들 봤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지금 어긋났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증인을 해라. 당신들이. 그래 제사장 수사대가 딱 떠서 그걸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증인들 해가지고 이 사람들 앞에다 데려놓고 그거 보고 뭐라고 그랬죠? 그냥 즉흥 재판해가지고 막 그냥 막 돌로 때려 죽이는 거. 하여튼 그런 걸 그 당시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제가 보려고 하는데 모세가 이제 마지막 제2세들을 앉혀놓고 설교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신명기 1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장. 여기 이 화면을 먼저 좀 띄워 주실래요? 우리 방송팀이요. 곽 전도사님 그 화면을 저기 보면 일단 제가 좀 알아보기 쉽게 이게 좀 읽을 수 있겠죠? 자, 우리 다 같이 신명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숨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헤스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사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여기 이제 3절까지 읽었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서 서론이 지금 이제 다 나왔죠.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숨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벳과 헤스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때는요 1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왜? 40년이 지난 후에 섰으니까 1세대들을 다 죽이고 2세들이 지금 앉아 있어요. 2세들을 광야에서 2세 교육을 하나님이 시켰는데 뭘 가지고 교육을 시켰냐면 하나님이 딱 2가지 가지고 교육을 시켰어요. 그 2가지 교과서가 뭔지 아는 사람 대답해 보세요. 뭐로 하나님이 교육을 시켰을까? 2세들 오늘 설교한 내용이에요. 만나, 2번째 물. 역시 여러분들은
성경에 대한 아주 지식이 풍부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만나를 매일같이 이제 내려주시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초점을 어디에 두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까? 만나, 먹고 사는 데만 두는 사람이 있어요. 늘 하나님이 아침마다, 그 해 뜨면 안 되니까 이제 새벽마다, 그래 새벽마다 일어나서 이제 장막 위에 막 그냥 이렇게 뭐 마치 눈같이 쌓이지는 않았겠지만 좁쌀 걷다고 그랬어요. 좁쌀. 그래 처음에 내렸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뭐냐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은 이게 뭐냐 하면서 이거 주신 거예요. 그게 지금으로 만나라는 이름이 돼버렸어요. 그래 그것을 전부 다 그릇에 이제 담아서 갖다 이걸 뭐 갈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뭐 떡도 해 먹고 부침개도 해 먹고 삶아도 먹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걸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이게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뭐냐 하면은 많이 거둔 사람이나 적게 거둔 사람이나 먹고 나면은 영양분은 다 있기 때문에 조금 먹어도 영양 요소가 이게 싹 들어가서 배가 안 고프고 많이 먹어도 그저 그렇고 그런 현상이 났었대요. 이게 많이 걷거나 적게. 그런데 요건 내일까지 두었다가 내일은 귀찮으니까 그만 걷고 이거를 좀 잘 여기 저쪽에 해놨다가 내일도 먹어야지. 그래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만나를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그게 그냥 팍 골아가지고 구더기가 벌써 생기고 막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많이 거둬도 안 돼. 그래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죠. 뭔가 이게 서로 이제 뜻이 있어요. 그날 우리가 매일 감사하며 살아가라 이거죠. 하나님을 절대 우리는 떠날 수가 없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만나는 그렇게 매일 기도를 하건 기도를 안 하건 그건 상관없어. 매일 주셨어. 그런데 한쪽에는 만나에 초점을 두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편에는 어디에 초점을 뒀다고요? 하나님께 초점을 둔 거야. 같은 만나를 거두면서도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내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은 혹시 고기라도 좀 섞어서 이렇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라도 또 하실 수가 있어요. 여하튼 간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에피소드 뭐 등등 있겠죠. 여하튼 간에 그렇게 하는데 물은 매일 줬다고 그랬어요? 매일 안 줬다고 그랬어요? 목이 말라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신 거야. 왜? 거기에 힌트가 있죠. 만나를 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만나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니까 물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든가 찬양을 하든가 이렇게 이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에 초점을 두는 사람은 그게 없어요. 신앙이 없다 보니까 앞에 서서 하나님의 종 노릇을 하는 모세밖에 안 보여. 미워 죽겠어. 왜 우리를 여기 모세가 뭐 자기를 끌고 나왔나요? 지들이 나왔지. 그래놓고 이 성경에 보면 실제로 뭐라고 했냐면은 왜 우리를 이 악한 땅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눈을 빼려고 하느냐, 그 말도 나와요. 모세가 자기들 눈을 빼려고 그러는데 왜? 보이는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들의 하는 생활의 그 자세예요. 그런데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초점을 둔 사람은 물이 없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이제 이러다가 마침내 이제 모세를 통해서 물을 주시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1세대들은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다 죽는 거야. 그리고 2세들이 지금 앞에 딱 모였어요. 자, 화면 보여주세요. 자, 2절에 보니까 호렙산이 나와요. 호렙산이 무슨 산인가? 시내 산이 이름이 두 개야.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언어가 아마 지방 언어가 이렇게 서로 이제 좀 달라져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이제 신명기에 보면 시내산이라는 이름이 안 나고 출애굽기에 보면 전부 다 시내산이죠.
그런데 호렙산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 시내산과 마찬가지예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호렙산에 저 시내산에서 저 가나안 땅 입구까지 10하루 거리밖에 안 돼요. 그런데 40년을 지나서 다시 그 자리에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11일이면은 이 60만 대군, 그러니까 한 200만이나 되는 그 가축까지 있어요. 거대한 이러한 무리가 10하루면 도착하는 데가 시내산에서 거기까지야. 그 가나안 땅까지야.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어가라고 명령하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받지 않겠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 사람은 40년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40년은 괜히 낭비하게 된 거야. 인생 다 보내요. 그걸로 끝장난 거예요. 그 사람은 40년은 2세들이나 40년이 지나서 오늘 여기까지 왔지 1세대들은 너희들 그냥 그만둬. 너희들이 안 가면 2세 나 데리고 갈게. 하나님은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지금 해야 할 일을 내가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억지로 여러분 안 시킵니다. 안 시켜요. 그래서 그거를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데리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요 하는 분은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래, 여러분들은 그 마음에 어떤 뜻이 있고 그럴 것 같으면 언제까지 앉아서 뭉구적거리게 있느냐 이거예요. 저는요 중국을 갈 때 저도 중국 가본 적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정말 성경 말씀을 한번 꼭 배우고 싶은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성경을 못 배우는 사람이 어딘가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어느 날 이제 그냥 우연히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목회하던 미국 그 교회에서는요 제가 한 20년 설교하고 맨날 그러니까 그냥 내 설교에 그냥 진절머리가 난 모양이야. 제가 성경 공부하자고 해도 별 흥미가 없고 그냥 제일 흥미가 나는 것이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서 갈비 싸우고 그냥 제육볶음 싸우고 그냥 뭐 떡해서 싸우고 일주일 내내 그 미국에는 이제 고향을 땅을 떠나서 미국 땅에 와서 하루에 그냥 직장 2개, 3개를 다니는 사람들이 주일날 하루 교회 오면은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예배 끝나자마자 지지고 볶고 그냥 막 잔치가 벌어져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유학생들도 많이 오고 또 우리 그 교회는 그 공군 부대 저 템파라고 하는 데에서 미국에서 공군 부대가 엄청 큰 부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총사령관이 포스타예요. 포스타. 옛날 그 저기 중동 전쟁 났을 때에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 그 중동 전쟁이 그때 이제 그 이라크에서 쿠웨이트 침범해가지고 그 쿠웨이트 그냥 그거 이제 혼내주려고 전쟁 미국에서 일으켰잖아요. 그때 총사령관으로 갔던 사람이 템파 그 지역에 공군 포스타 이분이 총사령관이 해가지고 그 멋진 그 이제 그 전쟁을 치렀던 분이 그런 부대에 있다 보니까 우리 군인 아저씨들하고 한국 아가씨들하고 결혼해서 오는 사람들이 그냥 태반이야 그 동네에. 그래 그분들이 우리 교회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그냥 장기가 해먹는 거야. 그냥 교회 와가지고 이제 예배 그냥 잠깐 끝나고 축도 끝났다면 싹 부엌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막 그냥 지지고 볶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유학생들 뭐 다들 거기 앉아가지고 먹고 그다음에 이제 커피 마시고 그냥 노닥거리다가 가는 게 주 그냥 그분들이 일주일 생활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 좀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디 정말 말씀을 꼭 배우고 싶어 하는데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모르잖아.
하나님 알려주세요. 거기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이것저것 찾아다녀도 뭐 만날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어느 날 중국 가서 만났어. 중국 가서. 중국 가서 만났더니만은 그 한족, 이제 중국 사람, 순수한 중국 사람들이 목사를 못 구해가지고 아줌마들이 목회를 해요. 지금도 그런 교회야. 그냥 널렸어. 그 아줌마들이 주일마다 설교하고 수요일 저녁마다 설교하고 막 그러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아줌마들이 성경 공부도 안 해봤지, 신학 공부도 안 했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말씀에 굶주렸어요. 그래 저를 만났으니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왜? 그런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을 만나가지고 그냥 하는데, 미국에서 중국을 딱 가니까 그냥 미국은 밤 12시인데 중국은 이제 낮 12시야. 아유, 난 지금 한참 잘 시간에 이제 이 사람들 하려니까 아무리 목사하고 뭐 성경 공부 가리키는 게 재미있고 그러지만은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 너무 막 그냥 피곤하고 졸려서. 그래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러고, 나중에는 일주일하고 미국 돌아가려니까 시간이 너무 아까워. 그래 2주, 3주씩 막 그냥 막 연장해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 돌아가면 그것도 3주 또 중국에 적응이 됐다고 미국에서 시차가 다시 되네. 그래 몸이 지탱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2015년도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로 오게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국 왔다 갔다 이제 하게 되려고.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로 저는 보고요. 그래 지금 뭐 열심히 그걸 이제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하고 싶은 그게 있으면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일하신대요. 소원을 두고. 우리 다 같이 빌립보 2장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제2장 13절 누가 제일 먼저 찾은 분이 읽어주세요. 같이 읽어. 막 읽어. 하나님은 자기 기쁘신 뜻을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먼저 소원을 주신대요. 왜? 하나님의 자식들, 자녀들이니까. 그래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교회 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것 좀 이게 좀 이것 좀 어떻게 고치고 싶은데 이거 좀 누가 안 고치나? 고치세요. 하나님이 고칠 그런 게 눈에 보이면 하나님이 그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세요. 그 전에 우리 교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철사로 이렇게 된 울타리를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친 때가 있어요. 거기에 바람이 불면 그냥 비닐 조각들이 그냥 몇 년 동안 비닐 조각들이 붙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나는 맨날 다녀도 그게 안 보였어. 어느 분이 와가지고 우리 거기 저기 울타리에 지금 비닐 조각에 너블너블 하는데 그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님들 전부 다 그분만 쳐다봐. 당신이 하세요. 그런 식이야. 보이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할 일이 보여지고 그러면 하세요. 그래 뭐 교회에서 막 야단치고 뭐 그러면은 그럼 또 하지 마세요. 교회 또 질서를 또 따라야 될 테니까. 그러나 해봐서 열심히 해서 말리는 사람 없으면 계속 하세요. 이런 게 하나님의 일이지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상 또 화면 바꿔주세요. 자, 3절에 보니까 40째, 지금 바로 열하루길이었는데 3절에 보니까 40째 해는 몇 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지금 40째 해 40년 되는 해. 그렇죠? 하나님이 40년 도르라고 그랬죠. 마지막 해가 이제 됐어. 40년 해 몇 월 달? 우리 할아버지들이 성경 번역할 때 40년 11월 그렇게 해놨으면 얼마나 알아듣기 쉽겠어. 왜 저렇게 번역을 해놨을까? 40째 해 11째 달, 그러니까 40년 11월 달 그 달 첫째 날. 그러니까 며칠이라는 거야?
11월 1일이란 말이야. 11월 1일. 자, 그러니까 11월 1일이니까 이제 11월 달 하고 12월 달이 지나면 40년 땡 하고 이제 41년이 시작돼요. 그래 모세가 요때 이제 2달을 지금 남겨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하는 그 얘기죠. 예. 자, 이제 이게 여기 보면 이제 지도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저기 그 김승학 박사님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여기가 시내산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홍해를 건너서 이쪽으로 왔다고 하는데 김승학 박사님이 보니까 여기가 시내산이 여기에 있다. 그리고 바다를 걷는 게 여기라는 거예요. 난 이 말에 동의합니다. 이 말이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여기가 미디안이라고 했고 미디안으로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리고 김승학 박사가 사우디에 가서 있는 동안에 그 왕의 특권을 가지고 여기를 여행하면서 그 만나 갈아먹던 그런 것도 지금 주워오고 전시회도 하고 했잖아요. 그래 시내산이 여기 있다는 거야. 이 말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간에 뭐 그건 상관없어요. 여하튼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시내산에서 저기까지 가데스 바네아 저기가 이제 저기 가나안 땅이거든요. 곳곳이 가는데 여기 열하루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을 돌게 해서 어디를 돌았는지는 하여튼 모르지만은 다시 이제 40년 11째 달 초하루 날에 여기 도착을 해서 모세가 지금 마지막에 이제 설교하고 있는 그 말입니다. 또 그 화면 보여주세요. 화면 보여주세요. 왜 안 넘어가지? 이게 거기서 넘겨줄 수 있어요? 화면 안 돼? 모세가 지금 이제 군중들을 앉혀놓고 지금 마지막 설교하는 장면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신명기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할게요. 여기 화면을 좀 바꿔가면서 신명기 3장 23절. 신명기 3장 23절을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자, 모세가요 이 설교를 하면서 백성들을 지금 좀 원망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 때문에 정말 그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코앞에까지 왔는데 모세는 이 설교하고 죽어야지 돼. 그 땅 얼마나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저 좀 들어갈 수 없겠어요? 그 요단강만 지나면 이제 가나안 땅인데 거기 들어가서 저 레바논도 좀 보고 아름다운 이 땅 좀 보고 죽게. 거기 들어가서 바로 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만해도 족하니 다시는 그런 기도하지 말거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모세의 정말 아주 그 기가 막힌 이 기도가 여기 나왔다고 하는 걸 이게 보여드리고요. 화면 좀 해주세요. 자,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만 바라봐. 그래서 모세 이제 누군가가 이제 이 상상도를 이렇게 그렸는데 저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다 이뤄놓고 자기도 못 들어가. 이건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제 상상을 누가 이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좀 들여 보내게 해주세요. 네, 정말 하나님이 한번 결심을 하시면요. 그래서 이제 이 생각도 해야지 돼요. 야, 너무 여기 연연하지 마. 천국이 더 좋아. 천국 더 좋으니까 나한테 다시 그런 소리 자꾸. 나 한번 청했잖아. 그러지 말고 한번 먼 산에 가서 한번 둘러보고 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분은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막 고쳐주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옆에서 볼 때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말도 못하게 안타깝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 그만해. 이 사람은 가야 돼. 왜? 천국 더 좋아. 너희들 좀 이따 이제 올 테지만은 너무 데려가는 거 너무 그렇게 섭섭하게 너무 생각하지 마. 이 하나님의 입장은 그겁니다. 자, 우리 신명기 4장으로 갑니다. 오늘 주요 내용 한 요거 4가지만, 요거 이제 세 번째예요. 우리 다 같이 신명기 4장 15절에서 1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면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신 분이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처음에 시내산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저런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십계명을 불러주실 때도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뭐 이렇게 그거 이렇게 하지 않고 말씀으로 그냥 해주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십계명도 하나님이 불러주시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통사정나한 거야. 아이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곧 우리는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를 하나님 불러서 모세한테 말씀을 해주시면은 우리는 모세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을 옳게 여겨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절대로 이 땅 위에 모든 인간이나 하늘의 별이나 짐승이나 무슨 곤충이나 새나 그 어떤 것도 이건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이니까 그게 신이라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만들어서 절하거나 그러지 마라. 그래서 십계명 제1계명이 그거예요. 우상은 신이 아니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 절대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냥 만들어 놓으려고 애를 써. 그래 신령해 보이거든요. 여러분 속리산에 이제 가보면은 옛날에 우리 수학여행을 그쪽으로 갔었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그 사천왕, 4대 천왕이라고 해가지고 그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그냥 이런 무슨 거대한 사람이 그냥 막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이렇게 하고 있죠. 무언가 그렇게 놔야 뭐가 있는 것 같이 보이니까 인간은 자꾸 그렇게 한다는 거야.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마. 그거거든요. 예,
모세가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있으니까 그 사이를 못 참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게 소거든, 저기. 소를 금으로 저렇게 만들어 놓고, 왜 성경에 보면 아론이 주도했다는 거예요, 아론. 그래, 하나님께서 아론부터 죽이겠다고 그랬어요. 이 뒤에 이제 신명기에 그 보면요. 그래, 하나님이 아론부터 내가 죽일게. 그런데 아론만 죽이는 게 아니라 싹 저 사람들 다 죽이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 후손을 다시 낳게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 개념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고 이러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하실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어제 오늘 그런 식인 거예요. 그냥 그 정도밖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 개념이 없으세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은 40일 동안 그렇게 되고 저 소를 섬기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저거 봐라, 저거 봐. 그래, 저런 인간은 저게 그래 이제 안 돼. 저건 안 되겠어. 사람이 말해요. 이게 이제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은 원래 이제 미신 종교 이게 영어로 컬트라고 그러거든요. 컬트. CULT. 컬트고 문화가 컬처라고 해가지고요. CULTURE. 컬처. 그래, 컬트에서 컬처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은 늘 우상을 섬길 때는 한 번만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 섬기는 그 날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은 신나는 날이에요. 그날을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아이들이 제일 좋아해요. 왜? 가면 떡 주지, 고기 주지, 또 어른들 하는 짓이 얼마나 웃기고 재미있고 낄낄거리고, 또 애들 와서 그냥 후닥닥 거리고 그래도 거기에 빠져 있느라고 또 어른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애들은요, 나면서부터 자동으로 학습이 돼요, 그게. 아시죠? 그래서 그게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서 문화가 형성돼요. 그래, 이게 10년, 100년이 지나면요, 그 나라 민족성의 문화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걸 제일 지금 차단시키려고 하는 거야. 왜? 제1세대들이 애굽에서 몇 년 살다 나왔어요? 애굽에 400년 살다 나왔으니까 그때 나온 1세대들의 문화가 무슨 문화겠어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송아지, 이거에 젖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안 보였다고 그래서 바로 돌이켜서 돌아간 게 뭐예요? 소 섬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내 하시는 말씀이 애굽의 그 풍습을 따르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1세대들이 결국 다 하나님 다 죽여버리죠. 1세대들 결국 다 죽여버렸어요. 안 돼, 안 변해. 그래서 이제 2세대들 놓고 이제 하나님이 2세대들은 걱정이 없어. 왜? 2세대들은 이제 애굽 땅에서 있었던 풍속을 몰라. 왜? 광야에서 난 이런 세대들이니까. 그런데 뭐가 걱정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가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예요. 바알과 아세라. 보세요. 이제 아세라가 아스다롯이라고도 이렇게 이제 지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는데, 그 바알이요. 바알은 하늘에 있고 남자시네요. 그리고 밑에는 아스다롯, 아세라, 여자시네요. 이게 또 부부래, 요게 또. 갖다 이제 이게 전부 다 인간이 만든 거 아니겠어요? 요 부부인데, 이 신을 믿는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자식들 많이 낳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고, 두 번째는 물질 풍요. 그러니까요, 우리 한국에도 비가 안 오면은 무슨 제사들이죠? 기우제들이죠. 기우제를 드리는데 언제까지 드릴까요? 비가 올 때까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오면은
누구 때문에 비가 온다고 생각해요? 기우제를 정성껏 들여서 비가 온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비만 왔다 하면 기우제는 꼭 드려야지 돼. 우리가 기우제 때문에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거 다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게 문화의 풍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우제 드릴 때 보면은 뭐 돼지 대가리 뭐 삶아서 갖다 놓고 뭐 입에다가 돈도 물려놓고 보면은 뭐 그냥 하여튼 재미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냥 어른이 하니까 옆에서 또 이제 기웃거리면서 따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뒤로 빠지겠죠. 또 이제 그 앞에 또 이제 하는 사람은 무종교.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서서 이제 절도 하고 뭐 술 한잔 먹고 마셔라 부어라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냥 비 올 때까지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풍속이 바로 저거예요. 바알 신하고 아스다롯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지상에서 바알 신당을 전하는데 거기는 여자 제사장이 있어요. 이걸 보고 여제라고 그래요. 여제. 무슨 여자 제사장이에요. 남자들이 오면은 성적 대접을 해주는 여인들이에요. 이 여인들이 거기에서 그래가지고 원래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오면은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는데 아데미 여신이 그 사람들이 떼를 몰려다녀서 여시야 여시하고 아데미 우상 막 소리 지르면서 데모하면서 바울의 막 그냥 그런 걸로 이제 그 하는 그런 게 이렇게 나오는데요.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데모를 했냐면은 세계 각처에서 아데미 신전을 그냥 하여튼 얼마나 거대하게 돌로 지어놨던지 7대 불가사의의 건물 중에 하나예요. 그 아데미 여신 상이.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전체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서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밥해 먹이고 잠잘 장소 제공하고 이거에 돈 버는 사람들이에요. 술 팔고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는 우상을 그거 이제 뭐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 팔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꼭 이제 사가지고 들어가야 된대요. 거기는. 그러니까 우상 장사가 얼마나 돈 잘 벌겠어요. 그리고 또 가족대로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만 사서는 안 돼. 가족 수대로 다 사야지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올 때는 또 새 거로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은 자꾸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이제 머리에 써가면서 이게 하는 거야. 여러분 그 저기 세상 세계에 있는 모든 조각상들이 여신들이 많아요. 그리고 남자들도 나체신이 많아요. 이게 가나안 땅에서 나는 바알 우상들이 지금까지 그게 각 나라로 들어가면서 그 나라 문화에 맞게 만들어진 그 우상들이에요. 그게 전부 다.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2세들이 걱정이 그게 되는 거예요. 너 거기 가면은 그 가나안 사람들하고 결혼도 하지 마. 그거 이거 안 돼. 그건 다 거짓이냐. 하나님이 2세들에게 이제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자, 우리 신명기 6장 3절에서 마지막 3절에서 5절. 우리 3절에서 5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것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성경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 한 구절을 뽑으라고 하면은 신명기 6장 5절, 4절, 5절을 뽑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뽑는 거야. 그래요. 5절부터 3절, 4절, 5, 그러니까 4절, 5절이에요. 4절, 5절. 그러니까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 구절인데 이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주신 말씀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그렇게 하고 그 내용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믿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 마태복음 23장인가 22장인가요? 23절에 보면은 한 번은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성경 중에서 어느 말씀이 제일 귀중한 말씀이고 제일 큰 계명입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딱 하신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10계명도 내내 이겁니다. 1계명에서 3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세상 우상과 신은 다 거짓이니 그거 믿지 말고 절하지 말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거치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이렇게 해서 10계명이 딱 둘로 갈라져요. 그래 여기에서도 보면은 가장 귀한 것이 그 쉐마 이스라엘을 들으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요 말씀을 이 뒤에 보면은 그 이제 신명기 그 6절부터 신명기 우리 6장 6절부터 보면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 8절에 보면은 이거를 써가지고 그럼 이 종이떼기를 여기다 좀 맬 수는 없으니까 가죽으로 요만한 네모만한 요런 무슨 뭐 우리 그 저기 주사위 이렇게 고거같이 가죽으로 이렇게 주머니를 만들어 가지고 끈을 달아서 여기다 매요. 그리고 여기 미간에 붙이라고 그랬죠. 머리에도 이렇게 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니까. 요 아이 머리에 저거 맨 거 봤어요? 그게 이 말씀을 쉐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써가지고 요 이마에 맸잖아. 그리고 얘도 지금 매주잖아. 그리고 저 팔 보세요. 팔. 가죽끈을 칭칭칭칭칭칭 감고 저 끝에는 손가락에다가 이제 그 글씨 쓴 거 요거를 딱딱 해가지고 저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냥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군인입니다. 군인. 이스라엘 군인이고 지금 작전 중에 있고 지금 무전 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맞박에 뭐가 붙었는지 보세요. 응? 지금 그거를 거기다 딱 붙이고 지금 군대에서도 저러가고 훈련받고 저러가고 군대 생활한다니까요. 모자는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팔목에 저거 맨 것 좀 봐서. 저러면서도 또 예수님 오면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었어요. 그 이제 나중에 좀 가서 이제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강조한 거 이거. 그래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오늘도 말씀에 죽자사자 매달리냐 하면요. 나중에는 저거 포로로 다녀왔잖아요. 바벨론. 70년 바벨론 포로로 다녀와가지고 그래서 정신 바짝 났다는 거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죽으면 하여튼 죽기 살기로 이 말씀을 지키자. 그래서 이제 저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오면 예수님하고 맨날 싸우죠. 그 왜 싸우는지 그건 이제 성경을 차츰차츰 배워가면서 하는데 여하튼 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번 혼인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그대로 말씀대로 지금 지키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오직 할 것은 지금은 이제 성경 신구약이 다 완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오직 이제 말씀을 우리한테 이제 이렇게 남았으니까 말씀을 이게 어렵다, 재미없다, 그럴 바가 안 돼요. 이제 연이어서 이제 수요일 날도 이 말씀을 좀 할 텐데요.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수요일도 나오세요. 수요일 좀 나오셔서 이제 예배 좀 드리고 빨래, 그전에도 늘 하지만 빨래줄이 이렇게 빨래를 넣으면 그냥 줄이 이렇게 됐잖아요. 가운데다가 장대 갖다 받쳐야죠. 장대. 그게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일주일이 너무 길어. 이렇게 늘어져. 수요일 날 이거 딱 받쳐야지 그냥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수요일 날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나오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맨날 그냥 육신의 그것만 생활에 급급하느라고 못나고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후회하신다고. 이왕 우리 믿고 이제 천국 갈 사람들은요, 세상 일 조금 못해도 하세요. 저 지방교회 가가지고요, 주일날 그냥 예배 끝나고 2시에 좀 말씀 좀 하다 보니까 한 명 남아있어, 한 명. 그 다음에 또 가니까 또 한 명. 그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일해야 된대. 무슨 일이야? 아토미 조직, 후속 조치하러 가야 된대. 그래서, 아이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꼬. 그래서 하여튼, 그래, 여러분들은 정말 아주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왕 내친 김에 수요일 날까지 딱 오셔가지고요. 그게 이게 얼마나 복이 되고 좋겠어요. 자, 우리 기도하고서 마치겠습니다.